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6월 15일 주일 예배를 한 교로 듣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권속들이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고 배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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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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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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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강추위가 조금씩 물러가며, 이제 조금씩 봄의 기운이 오는 이때에 사랑하는 원석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저자의 고백이 그저 의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러함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 노래서건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들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쉴 새 없이 모든 미디어와 방송, 언론, 영화, 도서로 이어지고 있사오니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될 텐데, 당연히 이런 것이 진리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진리를 믿고 사수하는 교회가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도 객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진화와 창조를 교묘하게 섞어서 주장하는 소위 유신인화론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되면 이것조차 막지 못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어서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게을리 하게 되자, 겉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의 타락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맞서 싸우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연약한 복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남북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남북 통일이 되어서 북한적인 자유의 물결의 파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를 근거로 다시 한번 복음이 서진하는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는 구원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질문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더욱더 간절히 절실하게 이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많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부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곳에서 더 부하게 해주시고 지식과 그런 달란트를 헌신하는 가운데 더 뛰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도 구정 연휴 기간입니다. 벌써 떠난 분도 있고 아직 안 떠난 분도 있겠지만 이 긴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간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싸우며 나갑시다. 벌써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발의되었잖아요.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 기도합니다. 약한 안전 조건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합니다.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2,500만 주민이 자유로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호dim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불안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 8번째 수도상로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로 2월 15일인데요. 딱 절반이 지났나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좀 풀린 날씨가 이제 제법 견딜 만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직 뭐 두세 번 정도의 추위가 남아있을 거예요. 꽃샘 추위도 남아있고 그러나 가장 추웠을 때인 영하 13, 14도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잘 견디면은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부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한 8번째입니다. 짧은 성경임에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하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 성도들과 오늘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배웠습니다. 뭐냐면
육체를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드렸는데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다시 한번 읽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봉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굳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본능대로 그냥 내어 맡기는 삶을 살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살면은 아홉 가지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과 절제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이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뼈를 깎고 살을 애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룰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15가지 결과가 나오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일명 사랑의 원자 당원이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아들로 삼았고 형제로 삼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상당한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그들 모든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 12제자들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세베대들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했죠. 예루살렘에서 참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빌립 디르키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바들롬의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족을 벗기는 형벌로 순교하였습니다. 시리마테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도마 의심하는 제자 도마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죠. 작은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뚝배기에서 던져짐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열심당한 시몬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제자의 오른 마띠아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갈라디아서 저자 바울은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 많은 사도들 말고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말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우리 삶의 지향점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상에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 바울은 형제들의 잘못은 객관적으로 똑바로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라고 내 친인척이라고 그 사람의 잘못을 했을 경우에 유야무야 가볍게 그냥 넘어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랑 관계가 껄끄럽거나 안 좋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하되 더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치리하고 판단할 때 온유함으로 가져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좀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 자신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하는 시대에는요, 특정인과
유명인들의 잘못이 정말 숨겨지지 않고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나 팩트에 소문이 얹혀지면은 몇 배로 뻥 튀겨지잖아요. 그런 것들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상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유명 목사들의 여성 관련 스캔들이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편향된 의견을 아주 빠르게 가집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대상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만 그런 것에 신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 문제로 갈등이 정말 최고조로 달아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좌파, 우파 간의 갈등, 또는 우파 안에서도 세부적인 노선에 따른 갈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교회와 좌파 목사들은 우파교회와 우파 목사들을 극우주의라고 비난하고 우파교회와 우파 목사들은 좌파교회 좌파 목사들을 향해 공산주의 지원자라고 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뒤져보면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던 이념이 공산주의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물론 공산주의는 무신론, 진화론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모든 교회는 또 모든 목사가 좌파로 위장하는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교회의 모든 문제보다 공산주의를 때려잡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공산주의 반대를 외치지 않는 목사와 교회와는 단절을 해야 된다. 걸러야 한다. 이런 말은 열심히 지나친 특심으로서 또 다른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복음 전파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정치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정권에서 우리 행해지는 각종 악법들을 막기 위한 액션도 물론 행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무신론, 진화론, 유신진화론으로 대두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질 것이다.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유리한 것은 나에게, 불리한 것은 남에게 넘기려는 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한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모함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행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 것처럼 바로채는 경우도 있고 당연한 것을 해놓고 누구 승택을 내려고 하느냐 그런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여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후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지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얻는 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외에 선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하여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그러니까 교파를 만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 형태가 기화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참으로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잘해줍니다. 맞죠? 조금 더 윤리적 높은 위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줄 사람뿐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잘해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자신을 향해 어,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식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고자 하니라. 그렇게 그 당시에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자가 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자기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누가 신이라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싹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이루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생물책에 지워버릴지언정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 있는 삶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자, 네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전적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바울의 겸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바울의 외적 스펙은요 대단합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로 쳐주는 아주 클래스예요. 오늘날의 서울대를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최고의 학문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그를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세계 어디 가든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이 뭐 잡히거나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다 구해오잖아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 성령에서는 함부로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매질하면 또 그 지역의 총독이 처벌을 받아요. 그 정도로 막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죠. 근데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뭐라 여기냐?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기 항상 부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로 스스로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말이죠 표현이죠 배설물이지 똥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실질적으로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구약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만 성경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허물을 표현한 것은 없다고. 다 알고 있듯이 이 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고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그리고 왕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고 그냥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인보다 뛰어났는데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쓴 것이 바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핵심 내용은 다 헛되다는 거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이 세상의 마지막 것들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진짜로 눈에 보이는 흔적인지 아니면 그저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은 그 누가 뭐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의 지향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맞이하여 부족한 적이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지향점을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우리 속에 늘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정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고백한 바울의 형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실천하기를 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